오늘 내용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학벌 자랑, 지위 자랑, 얼굴 자랑, 주목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이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교회들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랑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 자랑, 돈 많은 것 자랑, 빌딩 자랑, 숫자 자랑, 최고의 영상 시스템 자랑, 의사가 많다는 자랑, 다들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자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민이라는 자랑입니다. We are God's chosen people.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로 머리에 이렇게 빨간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유대인이라는 그 긍지를 갖고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도 철모 속에 그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니까 대단한 그런 자랑, 자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율법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율법이 있다는, 그래서 율법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그다지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참 비슷한 게 꽤 많거든요. 나라가 작다는 것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침략을 받았다는 거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겪은 그 치욕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교육열, 일에 대한 열정, 급한 성격, 다혈질의 성격, 직선적인 민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도 참 비슷합니다. We are chosen people. 그래서 우리는 chosen, 영어로 말하면 초선, 한국말로 말하면 조선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영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삶의 현장에서 별로 실천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당연히 자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임을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은 뛰어난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남들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이웃사랑이 약한 겁니다. 물론 율법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항상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는 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혹시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또 예수님을 전혀 알 수도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 두 번째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나서는 아멘으로 입으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응답이 됐으면 이제는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고 악인과 의인을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귀에 전해진 말씀은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모든 걸 다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무섭게 힐난하셨습니다. 겉모습의 경건함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겉으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백주에 드러나게 된다는, 그래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찬양하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70여 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긍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만 대단하고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17절로부터 20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말은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단한 긍지를 갖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죠.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감사할 일이지
그렇게 자랑할 건 못 되거든요. 부모가 목사고 또 장로인 자녀들 중에 삐뚤어져 갖고 방탕한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인들 중에도 엉터리 신앙인들이 꽤 많거든요.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만 번들어한 유대인, 단순히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또 의미도 없다라는 것.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영화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부모와 조상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특히 현재 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21절로 24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어떻게 남을 가르친다는 입장에 서 있는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중성이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말씀이란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25절로 27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타이틀,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인격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이 변해서 경건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디딤돌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남한산성에 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원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과 중견 목사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문안을 드리고 나서 이런저런 교계 안팎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고 나가는 중진들이니까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입을 열어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타이틀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그저 진실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일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요 한 달 동안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수료하면 뉴욕 리폼드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3학점을 받고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학점을 받고 수료증을 받으려면 먼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서에 이름, 한글과 영어 이름을 쓰시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명함판 사진, 그거는 이제 이번 달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학점은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게 될 3학점은 뉴욕 리폼드 신학교에서만 크레딧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폼드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한두 과목이라도 청강하거나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받은 점수가 크레딧이 돼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등록비 30불,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30불을 내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타교의 교회는 50불을 내셔야 3학점과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뜬 교회 주소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등록비와 숙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숙제는 숙제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로마서 그 부분을 노트에 직접 묵상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한경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나 한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알고 믿게 하시고 내 몸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시간마다 진주와 같은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